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너희에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뜻이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죄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줬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겼다,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서로 나뉘어진다, 다툼이 있다라는 이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은 주님의 피를 자랑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받는 자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너는 우리 편이고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이유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육이 자기에게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만약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가 더 이상 옛날 그 육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두 마음이 늘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원래 죄악의 본성, 아담의 본성, 내가 스스로 원하는 일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우리 속에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은혜가 올라왔다가 육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늘 은혜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육의 욕망이 확 올라와서 은혜고 뭐고 다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그게 분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고 주님의 피가 아니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환경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개인이 들쑥날쑥 하는데 내 같은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일관적인 은혜의 모습만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가 100% 은혜로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이런 교회를 성경에서는 말한 적이 없어요. 신약시대에 교회의 처음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막 자기의
재산 같은 것들도 다 교회에 갖다 바치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 나누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가운데 남들 다 헌금하는데 내가 헌금 안 하면 나를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자로 볼까 싶어서 재산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전부 다 바치는 척 하면서 일부는 챙겨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이 생기고 그게 은혜 받은 교회 안에서의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지나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혈통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온 사람 아니면 유대인 출신인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온 사람 그게 히브리파, 유대인들 파, 헬라파는 이방인들 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출신 성분 따지면서 네 신앙이 원래 내 신앙이 원래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구제에 다 뭐 해당이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이게 그냥 은혜 받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은혜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막 재산 갖다 바치고 7 집사가 뽑혀서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모습이 여기 앞에는 아직 안 나타나는데 뒤에 가면 막 완전히 노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찬 음식을 자기가 잔뜩 갖다 먹고 늦게 온 사람은 음식이 없어서 못 먹고 성찬식 하면서 서로 음식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가난한 자, 부자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가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은혜로운 성령의 모습으로만 24시간 있는 게 아니라 육의 본성이 여전히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런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바라보자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려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어? 분쟁 없애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그럼 분쟁 없으면 뭐 화목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내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게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은 있어야 돼요. 분쟁을 통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구나. 주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지. 이제 집사님, A 집사님, B 집사님 화해하세요. 서로 악수하고 이제 다시 우리 다투지 맙시다. 분쟁 해결됐다. 이런 식이 답이 아니에요. 항상 결론은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안 돼.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피 흘렸잖아. 십자가 피가 나와야 그게 정답인 거예요.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 지금 바울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자잖아 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는 소리 내가 떠났는데 어느 지편을 통해서 내가 들었다. 12절에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벌써 여기 이름이 네 사람 이름이 나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아니 베드로죠.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파가 나누어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편지를 쓰는 자기의 이름도 있잖아요. 네파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네파가 맞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TV에서 가요 프로그램, 노래에서 경연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대학가요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TV조선에서 요즘 그 경연 프로그램 하는데 제가 그걸 딱 봤더니만 여러 대학팀들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두 팀 붙어가지고 잘하는 팀이 올라가고 못한 사람은 떨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연세대학교 팀 나왔고 고려대학교 팀이 나왔는데 사회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회자로서 어느 편을 들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아마 연세대학교 나왔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연고전이라는 말은 있는데 고연전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편드는 그런 이야기를 물론 그 농담으로 웃음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가리면서 사람을 대우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1년 반 동안 환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가운데 형성된 교회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판이라면 바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분파가 생겼다라는 그 자체가 이거 지금 성령 안에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파,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지. 뭐 복음 전한 내가 내 파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 편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볼로가 아마 바울보다 더 오랫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이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내 파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내 파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안에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졌는데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을 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됐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생긴 존재들이잖아요.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던 바울이 자기는 십자가 안 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씻거나 그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인데 어떻게 내 파가 있을 수 있니? 교회 안에서 바울 이야기하고 그건 말이 안 돼. 바울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바울을 우리는 따라야 돼. 그렇게 해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 높여줘야 되고 그분만 바라봐야지. 그분을 이야기했던 바울을 이야기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듯이 성도는 나눠줄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뭐 내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는데 나는 십자가 진 적 없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따르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설명하면 마치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냐,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높이고 받들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 대표적인 모습이 모세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도 못 찾도록 없애버렸어요.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들 가운데서 막 몸에 병이 막 생기고 했을 때 노뱀을 들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나아가겠다 해서 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수백 년 동안 섬기고 하다가 나중에 어떤 왕이 그걸 우상이라고 없애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 하나도 사람들에게 대단한 섬김의 대상이 되는데, 인물,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우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였는데 시체도 못 찾도록 흔적도 없애버렸어요. 교회는 주님의 피 흘림 때문에 만들어진 새로운 생명들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그들이 사용받아서 교회의 모습이 형성되어 가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교회 형성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요소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냥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주님의 언약의 능력이 주님의 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 어떤 환경, 어떤 도구, 그런 것들이 높여지거나 그런 것들이 의지의 대상이 되면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극히 작으나마 어떤 역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야,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가 저 사람이 구원 얻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착각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나를 주님이 그냥 활용하셨을 뿐이에요. 내가 한 거 없습니다. 혹시 그가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막 나를 대단한 사람처럼 취급할 때에 아니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단칼에 나를 날려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지 내가 무슨 능력 있어.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까? 바울이 무슨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맞죠?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지가 진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무슨 재주로? 그냥 주님이 시켜줬어요. 네 지팡이를 가지고 이 물 앞에 대라고. 그거 물이 갈라졌지 모세가 홍해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를 높일 수 있겠죠. 충분히.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받은 자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안 했는데 뭐. 나는 그냥 사람 똑같은 죄인이에요. 엘리야가 기도빨이 있어서 그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 아니잖아요. 그가 기도의 능력이 대단해서 주여 이제 비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된 거 아니잖아요. 한나가 기도가 대단해서 주여 아들을 주십시오 해서 아들 낳은 거 아니잖아요. 인간은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에요. 특히 사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서 직접 파송한 사람들, 대사라고 그러죠. 대사. 주님이 보낸 사람들이 사도예요. 우리 바울이 주님이 보내서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자기 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돼. 내가 십자가 졌냐 이 바보들아. 주님의 피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단방에 그것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뭐 바울도 쳐버리니까 다른 뭐 베드로든 뭐 뭡니까 아볼로든 여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편이라는 게 오로지 주님만 높여져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뭐 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준 사람이 한두 명 있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안 준 걸 내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만약 내한테 세례 받았다면 진짜 막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죽음과 부활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죄인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기쁜 소식은 죄 용서 받았다라는 말 말고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왜? 죄인에게는 심판이 합당하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저주가 합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저주 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제 저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은 사죄, 죄 용서 받았다라는 이야기 말고는 다른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단순해요. 근데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난했는데 돈이 많이 생겼다. 이걸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몸이 약했는데 건강을 회복했다. 이걸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몸이 약해졌는데 건강했다. 그러면 죄인인 그가 천국 갑니까? 안 되잖아요.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다. 그 부자가 됐으면 천국 갑니까? 죄인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음일 수가 없어요. 좋은데 취직했다.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가짜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심지어는 뭐 교회 방송국도 있고 많잖아요. 그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예수님이 죽었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복음이라고 유통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전에 제가 복음을 모를 때에 교회 같지 않은 교회에 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했던 교회 어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쪽에 너희들하고 함께 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완전히 보수적이라서 맨날 뭐 교회 지켜야 한다 그러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우리 외삼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지키겠다고 하는 원교회는 남고 우리 외삼촌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 처음에 이제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고아원, 옛날에 고아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고아원은 교회의 뭐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고아원에서 일요일날 나머지 사람들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오늘 분쟁이라는 말이 나니까 그게 떠오르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떠나왔으니까 옛날 저 교회보다 더욱더 멋있는 교회를 지어서 우리가 옳았다는 걸 보여주자. 그러면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 집 팔고 뭐 전세집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거창하게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보면 초라하겠지만 그 당시 그 인력으로는 정말 예배당을 크게 지었어요. 근데 예배당 짓고 난 뒤에 그 입당 예배 같은 그런 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예배당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주셨다.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 건물 크게 내 건물 가졌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전세집 살다가 큰 집 얻어가지고 들어갔다. 그래 목사님 모시고 뭐 예배 드리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분쟁의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쟁 이야기를 하면서 분쟁 없애라는 쪽으로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그 이야기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 된 사람들이잖아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이에요. 다른 답은 없어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뭐 잘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답은 그거 아니야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 이게 답이에요. 뭐 어떤 일을 해도 죄인에게는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라는 이것 말고 다른 답이 나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좋은 게 아닌지 압니다. 뭐 열심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렸습니다. 이 말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해답이면 안 돼요. 해답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 이야기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은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전파하기 위해서 아직도 살려두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분쟁의 요소는 자기 자신이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분쟁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 챙기겠다라는 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내 것 챙기겠으면 왜 하겠습니까? 내 게 없는데 다 주님의 것인데 너도 주님 높이고 나도 주님 높이면 분쟁이 일어날 수 없죠. 근데 주님의 은혜로 모였다고 하면서 여기서 또 내 것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존심 챙기려고 그러고 내 이익 챙기려고 그러고 근데 저 사람은 또 지 것 챙기려고 그러고 근데 서로 자기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이라도 분쟁이 일어난다는 건 서로 지 것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것이 없는 곳인데 주님의 은혜로만 만들어진 곳이 교회인데 주님의 피로 씻음받아서 이제 주님의 피가 나에게 묻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피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인데 거기서 나도 모르게 내가 슬그머니 올라와서 결국은 분쟁이라는 양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싸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에서 피 흘렸잖아요. 왜 자꾸 사람 쳐다봅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뭐 바울이 보이고 누가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가 헛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피가 의미 없어져 버리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피로 온전히 드러나야만 그게 진정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범위들을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긴 맞는데 성도들이 흩어져도 교회예요. 어딜 가나 다 그는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나 성도는 내 것이 없어요. 나를 나되게 하는 분이 주님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뭐 어떤 사람이 좋게도 보고 나쁘게도 보고 미쳤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양상이 있는데 나 그런데 신경 쓰는 거 아니고 이렇게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뭐 가블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인간적으로 내세울 거 많았지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나를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만들었다. 몸에 가시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모양이 있는데 그게 주님께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에게는 온통 관심이 십자가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편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왜 그렇습니까?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대속이 피 흘렸다라는 그것 말고는 다른 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좋게 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걸 무시하란 말입니까? 무시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도 조성하신 거예요. 그건 은혜죠, 그죠? 네.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호의로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이니까 그걸 다 십자가와 함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십자가 빼버리고 그 자체 물질, 건강, 뭐 지위, 명예 이 자체가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면 지위가 빼앗겨버리면 은혜 없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든 빈곤하든 하나님이 나를 높였든 낮추었든 어떤 환경이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은 것이라면 그 자체가 다 그냥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이에요. 항상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은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죄인인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기쁨 소식이다 라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반석이다, 반석 대신 예수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반석. 이 반석이 별판한 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기초, 토대. 반석, 십자가 시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요. 모든 걸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렸지라는 것이 깔려있고 그 위에 뭔가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건물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라는 것들 위에 뭔가가 써야 그게 제대로 된 거지. 이거 없으면 아무리 멋지게 세워도 그거는 다
건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그 토대가 아닌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예배당을 멋있게 짓고 입주 예배 드리면서 막 축사도 하고 뭐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느 장모님께서 그 모든 집을 팔고 이렇게 헌금해서 또 어느 집사가 뭘 해서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새순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뭐 막 이야기하는데 그 주님이 반석이 주님이 피 흘렸습니다라는 게 없으면 그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가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낳고 젖이 안 나와가지고 뭐부터 해가지고 온통 자기 이야기야. 내가 고생해가 네 키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녀에게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내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석이 없어요. 뭐 이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반석이 되지 못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라는 것이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가 주고받고 논의가 오고 가고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게 표면적인 사건이에요. 반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음이 토대가 되지 않은 사람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잖아요. 근데 참 이게 너무나 은혜로운 게,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 관점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분쟁을 분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죠. 결국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게 주님의 십자가가 토대가 되어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려 하는 거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않게, 십자가가 헛되게 되면 그거는 안 되니까 나머지 십자가 빼 나머지는 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 피 흘렸다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토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봅시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토대 위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왜 오늘날 이렇게 형성되었는가를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하나
성도들은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생명이기에 그들에게는 주님의 피가 묻어 있고 주님의 피를 선전하는 주님의 광고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더 이상 내 것 챙기다가 분쟁에 휘말리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피만 의지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 주님의 피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